드디어 마가복음 16장 우리 교회로서는 6개월 동안 왔습니다. 아주 정말 더웠던 여름에 7월 여름에 시작해서 이 겨울에 이제 막바지까지 왔는데요. 에, 여러분 지난 6개월이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제가 어제 이제 설교 원고 다 끝나고 출력을 했더니 6개월 동안 제가 이제 컴퓨터 앞에서 작업하고 원고 준비했던 것이 한 400페이지 정도, 이 정도 분량입니다. 이 정도를 저는 에, 워딩을 했고, 여러분들은 6개월 동안 주일 예배 시간에 오셔서 이만큼 분량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 멀리 여행 갔다 오면은 여행 가방 열면 그 여행지에서 산 뭐 상품들, 물건들 이렇게 꺼내보죠. 그러면서 여기를 갔구나, 여기, 그래서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지난 6개월 복음서 여행의 결과물이 한 이 정도 400페이지 정도. 저는 이렇게 했고,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남았는가? 오늘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지난 6개월의 여행을 한번 이렇게 끄집어서 이렇게 더듬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6장 잘 마무리 지으면서 그 마가의 복음서 이제 결론을 얻으려고 합니다. 오늘 마가 복음의 마지막 설교는 제가 물론 또 이 시간 설교를 하겠지만, 그런 오늘 설교만큼은 저에게서 어떤 듣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 하나를 이렇게 그리는 그런 설교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목을 보셨죠? 제목 보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십니까? 오늘 제목이 죽음에서 해 돋움의 실루엣을 보다. 이게 오늘 마가복음의 저의 마지막 설교 제목인데, 죽음에서 해 돋움의 실루엣을 보다. 어떻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십니까? 이 그림이 머릿속에 여러분의 이렇게 잘 그려지면 지난 25주 동안 6개월의 이 마가복음서 여행 잘 오신 겁니다. 이 그림이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면. 다시 그려보시겠습니까? 죽음에서 해 돋움의 실루엣을 보다. 요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이 복음서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2000년 전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다시 오늘의 여기를 넘어서 계속해서 그 다음 앞으로 이어가고 있는 생물과도 같은, 즉 살아있는 그 무엇이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그 방향을, 이 앞으로 나가게 하는 살아있는 그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오늘 이 제목이에요. 죽음에서 해 돋움의 실루엣을 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 마가의 그 마지막 힌트, 그 마가복음의 이 단서에서 찾게 됐는데요. 마가는 자신의 이 힌트를 오늘 우리에게 복음서 마지막 꼭지에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나오죠.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새벽 첫 시간에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 요 한 줄 쓰고 있어요.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다. 그래서 2절과 9절을 보면 오늘 제 설교의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는, 소위 그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고 언급조차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 2000년 동안, 2000년의 그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이 언급되고 이렇게 많이 사람들에게 그대로 기억된 일이 있을까? 역사상에.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이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도 필요 없고 언급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마가는 그 과거의 그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지금 그 다음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거 역사적 사실에 함몰되어 있거나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끝이 났다면 기독교란 종교는 어때요? 이미 그때 거기서 끝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기독교라는 종교는 이미 사라지고 기억조차 없게 됐을 것입니다. 이미. 만약 죽음으로 끝이 나버렸다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종교의 신앙 안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들어있죠. 그것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다, 혹은 영생의 소망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 또 들어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복음서 오늘 여행을 마치면서 제가 제목으로 죽음에서 우리는 해돋움의 실루엣을 본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있는데 모두가 그 마지막 장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마지막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그렇게 끝내지 않아요. 다들 사복음서 기자들이 오늘 이 마가처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으로 이제 마지막 결말을 짓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물론 그것이 사실이어서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사건이니까 당연히 복음서의 마지막 결론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기록으로 그렇게 끝맺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단지 사건의 어떤 마지막 현장이었어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는 그 안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복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라고 하는 이 책은 그 안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복음, 복된 소리, 그렇죠? 뭐가 가장 기쁜 소리고 뭐가 가장 복된 소식이고, 그래서 들어도 지겹지 않고 여전히 들을 때마다 설레게 하는 그 지금의 뉴스, 굿뉴스, 진짜 복음, 그게 도대체 뭘까? 라는 거죠. 이런 걸까요? 예를 들어서 끝났어요. 죽었어요. 더 이상 가망이 없어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자, 끝났으니 집으로 돌아갑시다. 이런 건 복음이 아니죠. 다시 시작입니다. 또 시작입니다. 다시 생명입니다. 그 생명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자, 질문 하나 할까요? 쉬운 질문, 가장 쉬운 질문. 사람의 시작, 우리 인간의 시작이 뭐죠? 성경을 막 뒤져야 돼. 성경을 뒤져보시면 사람의 시작이 뭐지? 사람이 무엇으로 시작됐죠? 답이 딱 나오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흙이 사람의 시작이구나. 예요? 흙이 사람의 시작인가요? 아니에요. 흙 그 다음이 사람의 시작이에요. 뭐죠?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생기, the breath of life. 생령, or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
생명의 숨, 생명의 숨을 그 코에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의 형태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흙이 그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리빙 빙,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흙으로 지으셨죠. 그런데 흙으로 지으셨는데 만약에 여호와께서 이 생기, 이 생명을 불어넣으신 이 하나님의 이 숨결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사람은 그 다음 생령이 아닌 뭐죠? 흙 조각품. 이 생기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숨결이 없었다면, 불어넣으시지 않았다면 그 흙은, 사람처럼 빚어낸 그 흙은 그냥 흙 조각품 하나로 어딘가에 그냥 땡강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비바람이 불고,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조각품이 이제는 먼지가 되어서 흩어져서 흔적조차 없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숨결이, 그 생기로 사람이 사람으로, 사람이 영혼을 가진 존재로 오늘 여기까지,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온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람의 시작은 굳어서 사라질 흙이 아니라 다시 살아야 할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를 담고 있는 생명의 존재, 리빙 빙, 생명의 존재, 이것이 사람의 시작입니다. 물론 흙은 흙으로 다시 돌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흙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생명은 생명으로 다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창조의 완성입니다.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 그 장면이 오늘 마가복음서의 결론인 죽음에서 해돋음의 실루엣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시작한 사람의 시작에서 복음서의 마지막 장면에 이어지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인간에게는 아무도 예외 없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통과 의례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저나뿐 할 것이 모든 지구상의 모든 인간에게는 이 통과 의례 하나 남겨놓고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이 통과 의례가 남아있다라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죠. 예. 뭐 자신만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두려워합니다. 예. 그 이유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 앞에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을 가진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다 보시겠죠? 그럴 때 하나님 마음은 편하실까요? 좋으실까요? 괜찮으실까요?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 16절 결론이 나오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죄다. 라고 마가가 복음서 자기 복음서 마지막을 쓰면서 결론을 그냥 아주 분명하게 그냥 밝혔어요.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이고 아니면 정죄다. 라고 해서 하나님도 마냥 팔짱 끼고 어쩔 수 없어. 마치 남의 일 같이 그러실 것 같습니까? 만약 그러셨을 거라면, 하나님께서 그러셨을 거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 말씀은 어때요? 틀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거짓된 말씀이에요. 어쩔 수 없어 라고 팔짱 끼셨다. 앞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다가 몰라, 뭐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뭐겠어요? 하나님은 아파하세요. 그것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너무 아프셔서, 너무 아파서 사실은 아무 말씀조차 하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너무 아픈 사랑은 그러나 그것이 진짜 진정한 사랑이었다. 15장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로부터 죽음의 잔을 밀어내시는 것 대신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이렇게 내리신 것 대신에, 그때는, 그 현장에서는 너무 아파서 그냥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그런데 그러시면서도 그 대신 하나님은 하나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오늘 2절,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를 보고 계셨고, 9절,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런데 이것은 십자가 죽으심 그 다음의 일, 그 이후의 해돋음이죠. 분명히 죽으셨죠.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이 해돋는 때가 있었어요. 또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 한 주간은 이제 25번 이렇게 마가복음 6개월, 정말 긴 시간이었죠. 이제 마무리를 짓는 설교이기 때문에 한 주간 16장 읽고 이 제목을 결정하고 머릿속에 계속해서 이 그림, 죽음에서 해돋음의 실루엣을 보다라는 그림을 계속 이렇게 그리면서 16장 이제 마가복음을 마무리 지어야겠다라고 이제 준비를 한 주간 내내 그런 생각 속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토요일 어제 아침에 이제 우리 대학 동기 목사님 그 단톡방 있는데 거기 부고 소식이 하나 이렇게 툭 떴어요. 요즘에 간혹가다 이제 목사님들, 동기 목사님들 부고 소식이 뜹니다. 이 목사님은 수원에 저하고 대학 동기이고 대학원 동기이고 맥플로 신학에서 같이 박사 공부도 같이 했던 아주 친한 친구 목사님인데, 수원에서 목회를 아주 잘하시는 전형적인 목사님, 동기 친구 목사님인데 5년 전에 미리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3년 정도 투병하시다가 어제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그 부고 소식을 이렇게 보면서 그냥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우리 친구 목사, 고 목사님 천국 첫날 아침에 찬란한 해 돋움 보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친구 목사님 보내드렸습니다. 천국 첫날 아침이 있을 것인데 그날 찬란한 천국 해 돋음을 보게 될 것인데, 오늘 여기서는 우리는 그것을 마치 실루엣처럼 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개월을 마감하면서 이 생명의 복음서를 결산지으면서 여러분도 이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서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죠. 또 보인다고 다 보는 것도 아니에요. 다 보는 것 같은 애 지나가면 뭐가 있었지? 우리가 이러잖아요. 그렇죠? 제가 운전하고 다닐 때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많을 때예요. 다닐 때는 주변에 그런 게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누가 운전해 주면 옆에 보면 여기에 이런 게 있었구나. 여기 이런 건물이 있었구나. 그럴 때 우리 많지 않습니까? 예. 눈이 있다고 다 본 것도 아니고요. 봤다고 다 안 것도 아니에요. 자기 머릿속에 그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천국 첫날에 찬란한 해돋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이에요. 죽음이 남아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처음엔 제가 죽음이 남아있다 그랬는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죽음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게 될 천국 첫날, 거기서 찬란한 그 해돋음이, 그 보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나는 일이 아니라 다시 얻는 하나님의 그 생기,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던 하나님의 그 숨결을 다시 얻는 일이 죽음이다. 그것을 마가가 마지막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죠. 그것을 영생이라 말하기도 하고 그것을 영원한 소망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계속해서 갈 뿐이에요. 딱 하나, 결코 뒤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결코 뒤로 돌아가지 않아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이, 그 그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그림이 사실은 우리를 그 뒤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그림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일이 저 앞으로, 저 구원의 그 숨결 앞으로, 그 생기가 남아있던 그 현장 앞으로, 그 소망 앞으로, 앞으로 우리를,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뒤로가 아닌 앞으로 밀어갑니다. 그 앞으로 가는 거기 타야 그게 신앙입니다. 뒤로 끄집어 당기는 거기에 올라탄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의를 내리죠. 신앙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 마지막 거기까지.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거다. 이게 신앙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기독교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과거만을 추억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과거로 돌아와서 지금의 나는 단지 과거에 그래서 그 탓이야. 과거를 탓하라 말하는 것은 그 성경이 아니라 프로이드 심리학에서나 하는 말입니다. 자꾸 끌어당겨요. 뒤로 가자. 뒤로 가보자. 뒤에 것으로 가자. 여러분, 성경은, 그리고 오늘 우리 기독교는 지금 그 자리에서, 심지어 죽음의 자리에서조차 그 다음 해돋음의 그 실루엣을 보라고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흙을 보지 말고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숨결 생기, 하나님 나라의 첫날 그 해돋음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서 오늘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숙제에서, 남은 마지막 숙제에서, 그러나 동시에 거기서 동토가 있는 해돋음의 그 실루엣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고, 이런 그림 하나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 이 그림은 마지막 이 장면에서 확정이 돼요.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래서 마침내 어느 날 하나님 나라 첫날이 그 해돋음을 보는 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 땅에서 흐릿하게 봤던 이 실루엣이 그날 아주 선명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은 16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설교는 끝났지만 그러나 이 복음서는 16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첫날 그 아침으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 기자 마가 요한이 마치 살아있듯이, 오늘 지금 다 살아있듯이 계속해서 오늘 이 복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이것을 우리는 지금 그 흐릿한 실루엣으로 보고 있지만 어느 날 이것을 가장 선명하게 볼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소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할 뿐입니다. 이것이 16장 마가복음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지난 6개월 동안 5학기 25번의 마가복음 여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성도 여러분 같이 여행하시기에 많이 수고하셨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붙들고 오늘 여기까지 온 것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마가복음 6개월의 여행을 기억하시고 또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 원고 맨 마지막에 한 줄 이렇게 써놨어요. 2024년 12월 21일 토요일 9시 25분에 25번째 마가복음 설교 원고 마치다. 그래서 지난 6개월 25번의 제 마가복음 설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